예, 누구나 불안은 있다. 맷집을 키우라. 누구나 불안은 있다. 맷집을 키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은데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게 됐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죄인인 인간은 누구나 다 접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래요. 뭐 나만 불안한 것도 아니고 너도 불안하고, 나만 두려운 것도 아니고 너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불안과 두려움의 해결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래요. 그 십자가 붙들면 다 해결이 된다. 그러면 더 설교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거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죽어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스로 만든 놋뱀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세워놓고 그 쳐다보면 산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믿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쳐다보면 쳐다보고, 쳐다본 사람은 다 낫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다. 이게 우리가 맨날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근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그 앞부분 그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민수기의 그 사건을 예수님 사건으로 연결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놋뱀이 예수님이고 장대에 매달린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뱀 들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렇게 들려야 된대요. 그리고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 찾아왔을 때 육신의 생명을 얻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볼 때 영생을 얻는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놋뱀같이 달리신 독생자, 그를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와 동의어가 뭐예요? 영접하는 자, 또 동의어가 뭐예요? 쳐다보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쳐다보는 종교예요. 믿는 종교예요. 영접하는 종교라고.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도 예수님 쳐다보면 나요. 해결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해결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돼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실체, 오늘 디모데 후서 1장에 나오는데 두려움하는 마음은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러죠. 영. 두려워하는 영이 있어요. 이건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은 예수님 십자가 만나기 이전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계속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절제하는 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 다 나왔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 말고 사람들은 이제 발버둥 치잖아. 이것저것 해결하려고. 그 뭐 프로이트 같은 사람 뭐 방어기제 이런 얘기했죠. 방어기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말고 먼저 엉터리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이 오면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크게 보면 세 가지 형이에요. 수능형이 있고 공격형이 있고 그 다음에 거리두기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이렇게 뚝 띄워놓는 거. 이렇게 해결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거 잠수 타는 애들 보면 되게 이런 거야. 뭐 잠수 타는 애, 안티, 그 다음에 맨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애들, 이게 다 이 유형이거든요. 예를 들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수능형은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환경에 저항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여전사님이 계셨는데 여전사님은 교회에서도 좀 권력으로 약자죠.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자도 약자인데 전도사니까 더 약자겠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매운 것을 못 먹는 분이에요. 그러면 나 매운 거 못 먹는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맨날 짬뽕을 좋아해서 짬뽕만 먹으러 간대. 그러니까 이분은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거절을 못 하냐면 짬뽕 먹으러 안 간다 그러면은 자기가 거절 당할까봐, 이제 왕따 당할까봐, 쫓겨날까봐, 뭐 쫓겨나는 것까지 넘어가지만 하여튼 자기가 이렇게 배제될까봐 우리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싫은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막 따라가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따라가는 게, 힘 있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 뭐 다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순응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싫은데 두렵고 불안한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싫은 거잖아요. 그 상대방은 그걸 몰라요. 싫은 것도.
그런데 그래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핑계를 대요. 그리고 막 정죄를 하고.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은 황당한 거야. 목사님 때문에 위장 다 버렸잖아요. 뭐 이러고 마지막에 막판에 가서 왜 짬뽕을 먹여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 실컷 사주고 욕 먹는 거죠. 그분은 또 짬뽕을 좋아하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사주고 맛있어요 그랬을 거라 거기서는 정말 맛있네요. 근데 몰랐죠. 근데 자기는 수능하다 보면 이게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점점 두려움이 더 생기고 그리고 복회는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고 뭐 그런 거지. 이거 짬뽕의 길이지 뭐. 그 이문열 소설의 옛날 소설이 있어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물론 여러분이 안 읽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이 광장과 아울러 굉장히 고전적인 소설이 있는데 일단 이거 읽어야 교양인이에요. 이 정도는 읽어야. 예. 거기에 엄석대 같은 사람이에요. 거기 사이코패스 같은 인물이 나오거든. 엄석대가 꼭 요 인물이야. 더 설명 안 할게요. 읽은 사람은 막 쫙 그림 펴질 거예요. 엄석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이런 사람은. 그래서 맨날 누가 시켜서 했대. 그럼 자기는 뭐야? 항상 피해자지. 근데 피해자인데 실제로 그놈이 한 거는 엄청난 일을 행한 거예요. 이 성경상의 인물을 보면요. 기드온의 아들이 있어요. 기드온이 뭐 300용사들이고 훌륭한 일도 했지만 이게 뭐 돈 관리 잘 못하고 그다음에 뭐 결혼도 무지하게 많이 해가지고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들이 70명이니까 한 명한테 낳는 건 아니죠. 믿음의 아들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아들. 그러니까 여자도 되게 많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첩한테 낳은 아들이 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거죠. 이놈이 이제 힘을 발휘했다고. 이게 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사사로 치지도 않아요. 이거는 무슨 연산군 뭐 광해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왕으로, 나쁜 사사로. 그러니까 사사로 치지도 않아요. 이건 별종으로 친다고 아비멜렉. 근데 아비멜렉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 아들들 70명 아들 그 형제들이죠. 다 모아놓고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혼자 못 죽이잖아요. 근데 그 죽이는데 그 요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지금 하는 일이 나쁜 짓이죠. 그럼 이거 따르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걸 따라요. 왜 따르냐? 아비멜렉이 시켰다고. 참 이거 그 악의 보편성 이런 거 뭐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죠? 악의 보편성. 내가 안 하면 되는 거 명령 받고 했대. 명령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또 세계 망대로 도망갔는데 1000명 죽였어요. 1000명. 그것도 불 질러서 들어가 놓고 불 질러 버렸어. 제암리 교회 뭐 사건하고 비슷한 거죠. 아마 그때 불질렀던 일본 경찰들도 시켜서 그랬다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 개인적으로 만나봐요. 살아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을 거라고. 그때 왜 불을 질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시켜서 했습니다. 이랬을 거라고. 그죠? 그리고 또 눈물 흘리고, 사죄 학문이다. 이럴 거라고. 그 똑같은 죄예요. 그 여러분들 명령이라고 다 따르는 거 아니고요. 죄악된 명령에 대해서 행동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책임져야죠.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죠. 뭐 자꾸 핑계를 대. 누가 시켜서 하고 뭐 누구 때문에 전가하지 말라고요. 그 내 문제지. 그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안 돼.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죄라고 생각 안 하거든. 그래 끝까지 피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망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그래야 죄인이 되는 거지.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도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지. 피해자는 잘못 없잖아요. 저놈이 가해자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수능령 되게 많죠. 우리 가운데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수능령이에요. 그리고 몰라서 그랬대. 누가 그랬대. 뭐 이렇게 쓰레기 정보들, 뭐 가짜 뉴스들 퍼나르고 뭐 내가 만든 거 아니라고. 나는 복사해서 나눠줬을 뿐이라고. 복사한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거. 복숭아 뼈를 패버려야지 그거. 그게 좀 나쁜 놈이라고. 말씀 말고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수능령이에요. 말씀보다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 그러면 겁이 나니까 그냥 에이, 말씀이고 뭐고 없다. 대세 따르자. 이게 남의 그 흐름에 예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능령도 이게 두려움과 불안 해결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 망하는 사람이에요. 방어기제라고 이게. 디펜스 메커니즘 가운데 수능령이 있어요. 공격형은 주로 이 안티들이나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 정의 외치는 사람들, 정의 공격하는 거죠. 막 공격을 해요. 제가 비난하는 게 나쁘다 그랬죠. 비난이 왜 나쁘냐 하면 생각해보세요. 누굴 막 비난을 해. 이건 이제 마귀한테 속는 건데
우리도 뭐 기독교에서 뭐 말하는 어떤 개념 말 있는데 그거에 대해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반대하는 기독교는 좋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반대는 뭐예요? 잠깐 반대한다는 건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는 거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것이 계속 고착이 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나는 다 옳아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약점이 있는 것은 숨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옳다고 외쳤기 때문에 약점 보여주면은 이 말이 힘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을 써야 돼.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남 비난 잘하는 사람 10년 있다 봐요. 종족도 없어. 그건 하나님이 영적 교만으로 쳐버려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싸움 벌이면 안 돼. 근데 마귀는 자꾸 이런 싸움 벌이게 만들어. 누굴 비난하면은요 이원론이 돼. 우리 편과 적이 나눠져. 쫙 진영 논리가 돼버려. 이 마귀 장난이에요. 속으면 안 돼. 교회가 여기 속으면 안 돼. 그 하나님 말씀이 옳죠. 그럼 나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갔고 지금 내가 볼 때 틀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 옛 모습이에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이끌어 가야죠. 그게 교인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런 거잖아요. 바리새인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기도입니까? 그 세리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저놈과 같이 토색 불이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또 지적하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되. 그리고 또 잘난 척해요. 이 정죄 또 하나가 비난 또 하나가 뭐예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립니다. 자랑. 이건 나누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나중에는 영적 교만으로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판단하고 내 판단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판단이 나와 틀리면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 심지어 교회도 틀렸다. 다 틀렸다는 거예요. 지 혼자 맞대요. 그래서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 그러고. 그게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 자세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무릎 꿇잖아요. 그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불안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자꾸만 이렇게 교회 와서 두고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자꾸만 비난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냥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남을 공격하면은 일단 나는 아니잖아. 나는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 깨끗해요. 그 얘기를 공격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잊게 만들어요. 그럼 편안하거든. 여러분 누구 이렇게 악플 달거나 막 안티질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거 왜 하는지 알아요? 그거 안 하면요 두려워서 못 견디는 애들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살 수 없어요. 자살 직전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놔두면은 정상이 아니에요. 건강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굴 막 공격을 해야 돼. 막 공격하는 그 순간에는 우쭐하거든. 그리고 자기 죄를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마약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또 찾는 거예요. 또 누굴 공격하고. 그거 오래 못해요. 그리고 죽어요 그럼.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이 방어 기제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마귀는 이런 식으로 가게 만들어요. 십자가와 부활 붙들지 않고 이렇게 공격형으로. 수능형도 답이 아니고요. 공격형도 답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율법주의,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잖아요.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서는 해결 안 돼요. 또 하나가 이제 거리두기인데 이건 목회자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멀리 두는 거예요. 홀로 있는 거. 뭐 심지어 그렇게 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목사님들은 이렇게 좀 거룩함이 있어야 돼. 신비감이 있어야 된다고. 성도들하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저쪽 위에서 그냥 이슬만 먹는 듯이 이렇게 계시고 유유히 찾아가고 계시고 선글라스 끼고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뭐 거리두기. 방어. 그래서 신비감이죠. 이게 모르는 데서 뭐 하는지 모르게 하는 거. 이건 뭐 인기 가수들 제일 많이 하고 그 가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죠. 가끔마다 한 번씩 나오는 조용필 씨 같은 분. 가끔 나오잖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그런 가수들 여러 분 있잖아요. 가끔 뭐 서태지도 약간 그런 거다. 신비주의 이런 거. 거리두기예요 이거. 이게 겉으로 볼 땐 되게 좋은 이미지예요. 뭐 기부 많이 하던 어떤 가수 있죠. 김창훈 씨라고. 난 옛날부터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 이유가 뭐냐면 기부를 하는데 이게 일종의 선행 중독증이야. 옛날에 뭐 싸이 나왔을 때 막 욕 바가지를 하더라고.
이 친구가 이게 굉장히 열등감이 빠져 있구나. 그래서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어머니가 뭐 전도사님인가 그랬다고 내가 들었는데 얼핏 보면 그러니까 믿음의 배경도 있어요. 근데 뭐가 상처가 큰가 봐. 뭐 이게 멘탈에 좀 문제가 있는가 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걸 과도하게 함을 통해 가지고 인정 욕구예요. 인정 욕구. 근데 싸이가 나타나서 자기의 명성을 뺏어가니까 막 욕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거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군중 속에 뛰어올려 가지고 공허한 거예요. 그분이 진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십자가 만나야 되는데 우리 비난할 문제가 아니고요. 불쌍하게 돼요. 그 십자가 만나기 이전에 해답 없어요. 그런 사람이 뭐 한둘인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막 욕설이 나오고 인격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인격이 안 된 놈이다 그게 아니고 불쌍하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그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순한데 뒤집어 놓으면 악질인 거. 누굴까요? 그 에스더 남편인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 있죠. 아하수에로. 그 신하들하고 백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너그럽게 나와요. 에스더서 보세요. 되게 너그러워요. 그래서 자기 가까이 있는 그 왕후 와스티 별거 아닌 일에 나오라는데 안 나왔다고 폐위시키고, 그다음에 에스더도 사실은 얼마나 겁먹은 거예요. 아니 자기 남편이다. 남편이 안 부를 때 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안 불러. 남편한테 나갈 때 목숨 걸고 나가는 여자들도 있어요. 안 부를 때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고 갔다고.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가는데 뭘 죽으면 죽으리라요? 그러니까 그 남편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 그거. 그 여자가 부를 때 안 오면은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이 안 오십니까? 요즘엔 이게 그런 남편이 아니라 다 이렇게 빌빌대는 남편만 있어가지고 모르는데 옛날에 이 절대주의 남편들이 이럴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한테는 성군이에요. 근데 남편은 빵점이라고.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종종 그런 거 나와요. 그 자매들도 시집을 잘 가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오빠들 있잖아요. 교회 오빠. 막 친절을 베풀고 괜찮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저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들어오면 악질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공적인 데 있을 때나 사적인 데 있을 때나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게 좀 나쁘더라도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많이 아는데 알겠죠, 목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있냐 하면은 가끔 이렇게 만나면요. 신선 같은 분이 있어요. 신선. 이름도 얘기하고 싶은데 딱 만나면 신선이야. 아무 욕심도 없어. 무욕. 무슨 법정을 만나는 것 같아. 무욕, 무소유. 뭐 그냥 아무 흠이 없어. 신선이야. 근데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죄인인데 이 죄인이 신선일 수 있냐고. 그 내부에 들어가면요 사모니 두들겨 패고 별짓 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얘기들이 막 벌어져요. 사람은요 사람 냄새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도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뭐 분노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이게 녹아내리고 씻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스트러글이 있는 거야. 투쟁이 있는 거.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과도하게 칭찬 듣거나 뭐 과도하게 이런 것들 다 가짜예요. 신선들 다 가짜. 신선은 뻥이야, 뻥. 신선 안 돼요, 신선. 맨날 축지법, 허경영 이거 다 가짜야 이거. 이거 다 가짜야 이거. 인간미가 있어요. 실수도 하고 뭐 그래야죠. 아하수에로는 신선이었거든. 돌아서니까 이거는 폭력 남편이에요. 이게 거리두기거든요. 이건 속는 거예요. 이 거리두기에서 제일 크게 속죠. 이 목회자 가정이 제일 많아요. 거리두기. 어떤 유학생 그 신학생인데 이제 소문이 났어요. 유학생들이 힘들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아내들이 되게 깊은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뭐 언어가 되나 돈이 있나. 돈도 없지 언어도 안 통하지 정서적으로 나눌 사람도 없지 또 목사 사모는 또 이렇게
속 얘기 잘 못하잖아. 교인들한테 하면 또 소문 다 나니까, 목회 못하니까. 그래서 우울증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거 얼굴 보면 알잖아요. 저 상태가 안 좋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상담을 전공하는 목사님 친구가 자기가 이제 공부한 게 있으니까 좀 도움을 주려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산다 그러더래요. 이거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은 우리 가정 문제에 관여하지 마로 들렸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산다. 잘 못 사는 거 아는데 이게 거리두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골마 터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 이 방어 기제들, 이 디펜스 메커니즘 하나도 도움되는 거 없죠. 수능 정도 결국은 핑계대다가 뭐 피해자 코스프레 하다가 나쁜 짓 다 해버리는 망할 놈들. 공격하는 건 뭐 바리새인 보세요. 이거 뭐 다 망할 놈들. 거리두기 아하수에를 한번 보세요. 이건 뭐 신선 노름 하다가 이거 신선 노름이야 진짜 신선 노름.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다 뻥이고 다 깨지는 거고. 그래서 지나치게 도덕적인 추앙을 받는 사람들 뒤집어 놓으면요 순악질들이에요. 되게 그래요. 되게 그 밀 같은 사람이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썼잖아요. 그죠? 지 애들 버렸대요. 그거 아세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막 입이 간질간질한데 더 못하겠어요. 내가 정말 리얼한 얘들을 내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신선 조심하십시오. 신선 조심하세요. 신선은 뻥이에요. 가짜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두려움과 불안 해결책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영이에요. 이거 아닌데 그럼 해결이 뭐냐? 그 십자가로 해결이 될 수 있다. 그 뒤에 십자가 해결이 이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니까요. 첫째, 사랑 얘기를 해줄게요. 능력과 사랑할 때 사랑은 뭐냐 하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선하심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수네르게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합력과의 선을 이룬다. 이 수네르게오에서 나온 단어가 시너지라 그러죠. 시너지. 하나님 우리 잘 되길 원한다. 시너지 효과, 시너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길 원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선하시고 인자, 헤세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럼 잘 되겠죠.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좋게 해석을 해요.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요. 재해석을 한다고요. 몇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있죠. 뭐 요즘에 굉장히 많이 뭐 이런 얘기 하대.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형제가 이게 친하게 지내는 자기 친구가 있었어요. 막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그놈도 나쁜 놈이지 진짜. 친구하고 놀다가 자살을 했어. 보는 데서. 역시 혹시 여러분 자살을 하면 혼자 죽으세요. 그거 쳐다보면 힘들어. 또 목사한테 복수한다고 내 앞에서 죽으면 내가 얼마나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겠어. 그러지 않아도 장애가 많은 사람인데,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것 때문에 이제 팍 간 거예요. 눈만 감아도 그 생각이 나고 친한 친구가 자기 앞에서 죽는 모습을 봤으니 그게 충격이 크겠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커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 얘기를 듣고 교회에 온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담을 해달라. 이제 예배 몇 번 드리고 그래서 난 도저히 이거 견딜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준 것 같아요. 네 눈앞에서 친구가 죽은 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지. 야, 그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기를 원한다. 너 정말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큰 사건이야. 근데 한번 해석을 잘못해. 다시 한번 해보자. 너 그거 아니었으면 교회 올 일이 있니 없니? 없대요. 그럼 그 자살한 친구 덕분에 교회에 와서 너 지금 믿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건 믿지? 예, 믿는데요. 그럼 그 친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됐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네? 잘 된 거네? 이 얘기에 낫대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 친구 때문에 나를 억지를 해도 이렇게 이끌어오게. 자기는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은 예수 도저히 안 믿을 건데 친구의 자살 현장을 보고 충격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어디 비빌 데 없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변화돼서 구원받았대요. 이제 해석이 달라진 거죠.
그게 상처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제 해석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어저께 리더 모임 할 때 이게 뭐 예수 어떻게 믿느냐 그랬더니 뭐 김대혁 형제는 제가 첫 번째 목사래요. 첫 번째 복음 듣고 여기 차상석도 뭐 제가 첫 번째 믿었다. 그랬죠. 예, 첫 번째 믿었다고. 복인 줄 알아? 딱 나 만난 게. 그러니까 사람 만났으니까 제가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상태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 외형 자체도 이게 보통 이상한 외형이 아니었어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관광 상품이었어요. 이게 계속 쳐다보게 되는데 이젠 달라져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도 받고 끄떡끄떡하고 요즘 새벽기도도 안 빠져요. 밥도 퍼주잖아요. 국 아저씨예요. 국 아저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제 독특한 게 끝에 앉았던 이제 민주령 전사님이에요. 그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하면은 그 집이 천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안에 산 게 이게 복이었던 거야. 서울에 왔다가 터미널에서 뭐 차를 놓쳤는가 봐. 그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옛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서점 알았잖아요. 기독교 서점. 거길 들어갔다가 우연치 않게 책을 집은 게 새벽 무렵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읽은 게 아니야. 뒷표면이 빨개가지고 뒤를 봤더니 뒤에 있는 글이 좋았대. 그래서 그걸 샀대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새벽 무렵으로 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 정말 희박한 확률이에요. 그죠? 목사가 스님 책 사는 확률하고 비슷해. 이게 쉽지 않죠. 그거 사겠어 그거를? 사서 가서 읽다가 믿게 됐대요. 그렇다 그러면 그 뭐 차를 놓치거나 어려움 당했던 모든 것들이 제 해석하면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상처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도. 비슷한 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팔아먹었죠. 이게 상처 입어도 아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요셉보다 큰 사람이 있어. 그다음에 충성했더니 보디발의 안에 막 덮어 씌워가지고 이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거보다 더운 게 있어. 보디발의 안에 자만 들어도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분노심에 감옥에 들어가서 아니 술 맡은 거 하나 이거 나가면 기억했는데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배신 뭐 상처 이게 요셉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해석해요? 형들이 쫄아 있으니까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말래. 하나님이 나와 우리 온 가족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거래. 와 이게 해석 아니에요? 제 해석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잘되게 만든다. 사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빛 아래 해석한 거죠.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자꾸만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가면 믿음이 없는 거지 뭐.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아래 해석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그 5년 동안에 우리 교회 이제 창립 5주년 됐는데 그 동안에 이제 많은 학대가 있었잖아요. 학대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성경구절 두 구절로 얘기를 했죠. 욥기 36장 15절 거기 보니까 학대 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학대 때문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대요. 지평이 넓어진 거예요. 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얘기를 했죠. 괴롭게 하여 우리가 괴로움 당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오히려 깨끗해졌대요. 이게 제 해석이죠. 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뭐 해석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거. 공황장애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공황장애였다가 치유받은 사람 되게 많아요. 공황장애는요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막 피가 이렇게 빨리 돌고요. 숨쉬기 곤란하고 어떤 때는 어지러워요. 그래서 공황장애 걸린 사람은 되게 심장 멎었다 그래서 응급실 와요. 근데 공황장애인데 이 공황장애가 힘들어하는 게 사람 많이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시선이 보이는 곳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왜 공황장애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유받느냐 했더니 일단 빈자리가 좀 있어.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막 바닥까지 앉는다 그러면 공황장애는 하나도 못 와. 지금 문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공황장애가 많거든요. 언제 나갈 수 있어야 돼. 근데 공황장애가 이제 올만하대. 말씀도 들을 만하고 도망칠 만도 하고 최적이야. 그리고 공황장애가 시선을 두려워한다 그러죠. 기둥이 있어. 저 기둥 뒤가 저기 몇 명이 공황장애가 있어요. 저기. 거기 기둥 뒤가 이게 편안한 거야. 그래서 제가 나갈 때마다 꼭 기둥 뒤에 앉은 사람을 확인을 해요. 공황이구나 저희가. 그 중에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래서 회복이 된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전화를 걸어서 한번 이제 얘기를 물어볼까 했는데 이게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지난번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김한성 전사님 그 사모님 있죠? 유미연 사모님이 공황장애였어요. 심각한 공황장애였는데 예배 중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결국은 김한성 전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뭐 딴 건 모르지만 최고의 복은 뭐냐? 둘째 가진 게 아니에요. 와이프 건강해진 거예요. 지금 뭐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데, 그죠? 예배 중에 회복이 된 거예요. 말씀 중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밝힌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밝히지 않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해석이 다른 거죠. 왜 하나님께서 2단계 이렇게 만드셨냐? 뜻이 있기 때문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불안장애라는 게 있어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게 떠나지 않고 맨날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만약 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죠? 그래서 이 불안장애 있는 분들 특히 좀 마음 약한 어머니들 가운데 많고 여자들 가운데 많아요. 불안장애. 그 불안하니까 가족을 통제하려고 그래. 그래서 막 딸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오라 그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번 이렇게 회를 먹다가 이렇게 충격받은 적이 있으면 이제 불안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회를 먹으면 못 견디는 거야. 저거 모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막 뺏고 막 뒤집었고 막 어떤 사람 막 버리고 막 그래요. 그 불안장애거든요. 그 잔소리 심하고 이 상태 되게 안 좋은 건데, 그죠? 그 이런 사람들 이게 문제죠. 이런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말씀 죽이지 말라고. 이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불안장애는. 그래서 불안장애 자꾸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은 사라져요.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20절 가시떨기 기억나시죠? 말씀이 힘있게 자라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거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질식한다는 거예요. 질식. 저는 말씀을 질식되게 만들면 안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이 왕성하게 뛰도록. 그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뛴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만들려고 말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얘기했죠. 대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대사로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강해요. 구구하게 떠들지 말아요. 내 대사가 많을수록 내 인생은 약해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인생,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인생이에요. 왜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나 잘되게 만들기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럼 두려움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사랑의 영으로 인해서 모든 걸 사랑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공포가 될 만한 대상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하면 맷집을 키우라.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체계적 둔감법 그래요. 체계적 둔감법. 공포가 되게 많죠. 그 포이아라는 거. 여기 보니까 고소공포증 이런 거 있죠. 저도 좀 있어요. 높은 데 가서 싫어. 저는 뭐 줘도 뭐 이렇게 22층 이런 데 못 살 것 같아. 고소공포증 있는 것 같아요. 저. 뭐 이렇게 두렵진 않지만 뭐 별 기분은 안 좋아. 그래서 케이블카 타 이런 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놀이기구 이런 거 돈 주고 왜 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물 공포증이 있어요. 뭐 물에 한번 빠졌다거나 이런 사람 물 근처도 안 가요. 어떤 사람 거미 공포증이 있어요. 그 미국 브랜드 가운데 이렇게 스포츠웨어 중에 스파이더라는 브랜드 있어요. 아세요? 몰라요? 한 번은 스파이더라는 거미 있는 걸 입었는데 막 도망을 치는 거야. 그 옷인데. 그래서 목사 입지 말래. 내가 입는데 왜 지가 입지 말래? 옷이나 사주면서 그러지. 그래서 요즘에 그거 못 입고 다녀요. 79,000원 주고 샀는데 못 입고 다녀. 그 성도가 교회 나오는 한 못 입을 것 같아. 아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입어야겠다. 예, 말레이시아는 없을 거 아니야. 뱀 공포증이 있어. 뱀 뭐 이런 거. 광장 공포증 이런 거 아시죠? 엘리베이터 공포증, 뭐 폐소 공포증 뭐 이런 거.
이거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 없어요. 공포증인데 안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교회 어떤 그 의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비행기 안 타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교를 못 가는 거야.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해서 대만 선교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간대잖아. 여기 앉아 있는데 차 집사님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공포증이라는 게 뭐 개인적으로 나쁠 수 있지만, 나쁠 거 없겠지만 제약이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거미 공포증 그러면 저도 힘들잖아요. 79,000원 날리고 그거 입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겨내야 되죠. 이거 뭐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 공포증 이겨나가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거예요.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주님께서 내게 첫 번째 능력이라고 그랬죠. 능력 주실 거라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의 영을 받아서 한꺼번에 부딪히지 말고 조금씩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공포증에 빠져 있다. 그죠? 그 무슨 옛날에 뭐 드라마에도 나왔잖아요. 시크릿 가든에 뭐 현빈이 엘리베이터 공포증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2층까지만 타는 거예요. 그죠? 딱 들어가서 왁 소리 지르고 할 때부터 다 왔어요. 그럼 되잖아. 자꾸만 하는 거예요. 1층에서 2층 가는 거. 1층에서 2층. 좀 견딜만 하면 1층에서 3층. 이게 체계적 둔감법이에요. 그러니까 맷집 키우는 거예요. 대인 공포증이 있어요. 대인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이게 사랑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누굴 사귀었다가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뭘 헤어져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자를 못 사귀는 여자도 있어요. 첫사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허드렛 남자 만나가지고 밥이라도 먹는 거예요. 먹다가 공포 그러면 가고. 허드렛 남자 계속.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게 허드렛 남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편해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아하 이제 허드렛 5 이제 쓸만한 거 만나면 근데 쓸만한 게 없지 이제.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공포증이 생기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기가 뭐에 대한 공포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인데요. 이제 개척 교회를 했대요. 큰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에 있다가 나간 부목사님들은 되게 개척하면 사람이 몰려올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왜 부흥이 안 되느냐 하면은 모르는 성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다. 이게 딱 머리에 박히는 생각, 설교를 잘해야지. 이분이 교회에 정착해야지. 떠나면 안 되는데 이러는 순간에 버벅대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도 못 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못 하겠죠. 그래 왔다가도 이 교회는 아닌가 봐. 그리고 옆 교회 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유받는 방법이 뭐냐면 얘기하라 그래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원래 사람이 그 유머라는 게 긴장을 푸는 거잖아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설교를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막 긴장이 되네요. 혹시 떨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화기애애지면 웃더래요. 그래서 그날 잘 버텼대요. 그래서 넘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체계적 둔감법.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씩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다 잘합니까? 부딪혀 나가야 되는 거죠. 제 얘기를 하면 저 강박증이 있었어요. 제 옛날에. 강박증이 뭐냐 하면은 우리 어머니 책임도 있어. 나도 좀 핑계 좀 대자고. 우리 어머니 책임도 있어 이거예요.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집이 되게 깔끔했어요. 깔끔해가지고 숟가락에 이름을 다 적었어. 아버지, 어머니, 내 이름. 그래서 이게 새겨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내 숟가락 갖고만 먹었거든요. 이걸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 거야. 이렇게 내 숟가락 갖고만 먹는 거를. 그러니까 남의 숟가락 갖고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막 구역질 나는 거야. 내 숟가락 아니면은. 막 가끔은 이게 없어가지고 아버지 숟가락 뭐 토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 이름 안 써있는 숟가락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중학교를 갔더니 이제는 뭐 반찬 막 뺏어 먹는 거예요. 내 반찬 뺏어 먹으면 이제 덮는 거야. 젓가락 닿잖아. 못 먹는 거예요. 딱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이 강박증이거든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했죠. 뭐 일단 숟가락 막 섞어가지고 먹는 거 막 토하더라도 막 먹고 그다음에 내 반찬을 공격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겠어. 그래서 먼저 먹고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화장실 힘들어하는 사람 알아요. 나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심정을 알아. 뭐 변기까지 움직이지는 않지만 저도 우리 집 화장실 말고는 잘 못했다고.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그냥 가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막 하고
더 설명 듣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제 체계적 둔감법 막 하니까 되더라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화장실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거.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싫은 사람 있잖아요. 어떤 이번에 결혼 앞둔 자매는 물값이 뭐 보통 한 4배 5배 나오는 것 같아요. 깔끔한 거죠. 막 물 틀어놓고 여자분들 가운데 샤워 들어가서 한 2시간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것도 강박증이에요. 맨날 손 씻고 막 이러는 사람들.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었어요. 저 되게 깔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씻고 자는 법을 해서 더럽게 사는 법. 막 이틀 머리 안 감고 막 되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사람 왜 이렇게 더럽나 그러는데 나 원래 꽤 깔끔했어요. 이기려고. 그래서 옷도 안 갈아입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강박증이 심하면 비닐봉지에다 이렇게 넣잖아요. 비닐봉지 입에 대고 숨 쉬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정신 멘탈 때문에 정신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몸에서 산소를 많이 흡수한대요. 그러니까 산소가 과도해져 가지고 강박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비닐봉지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심심을 들이마시잖아요. 그럼 이 안에 뭐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라고. 나쁜 거죠, 원래는. 근데 이산화탄소 때문에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과도한 햇빛이 사막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태풍도 불고요, 비도 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 주신 거라고요. 그래야 건강한 인생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환경만 계속되면 여러분들 강박증에 걸려요. 그거 외에는 못 산다고. 온실 벗어나면 다 죽는 인생이 된다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키우겠어요? 그래서 영성이 뭐랬어요? 영성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영성이에요. 내가 싫은 걸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영성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하기 싫은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두려움 이기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능력을 기르는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균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뭐 상처라고 그러지 말고 상처라고 인정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하는 마음이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트라우마가 없었겠어요? 십자가 자체가 트라우마죠. 여러분 달아놓고 못 그러면 이렇게 녹슨 세계 몸만 봐도 예수님은 정말 싫을 거라고. 못 그죠? 참. 근데 부활의 주님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없어요? 의심하는 도마한테 도마야 일로 와라 손바닥 보여주면서 상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상처에 묶이지 않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 그대로 있었는가 봐요, 그죠? 상처가 있으면 상처에 트라우마에 눌리지 않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얼마나 트라우마가 많았겠습니까? 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뭐 40에 하나 감한배를 맞고 뭐 3번 태장하러 맞고 무슨 뭐 강의 위험 바다 위험 온거 이게 다 트라우마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명 감당한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상처 다 인정해. 알아. 나 있어 그거. 그렇다 일 못하니? 똑같은 얘기죠. 문제가 있어요. 문제 안 풀려도 괜찮아요. 문제 안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사명. 이게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품고 일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벽주의자들은 문제가 풀려야 무슨 일을 해요. 이건 절제가 없는 거예요. 절제는 뭔데요? 그냥 부족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엉성한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 못하는 사람은 뭔지 알아요? 완벽하지는 못한데 노래도 봐야니까 엉성해도 하잖아. 막. 춤도 봐야니까 엉성해도 하잖아. 이게 춤하고 노래가 맞아요? 안 맞아도 하잖아. 2번도 하잖아. 이게 절제하는 영이에요. 될 대로 되라. 더하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절제하는 영이에요. 그죠? 내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그냥 사역하고 사명 이루면 은혜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고. 일은 누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통째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십자가의 믿음이라고. 여러분 사랑의 확신 가지고 제에서 가십시오. 나 잘 될 거라는 해석, 합력을 서른다는 해석, 능력을 가지고요. 이게 체계적 둔감법 잠깐 부딪히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 죽을 때까지 완전해지지 않아요. 부족해도 한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찝찝해도 한다는 거예요. Never stop.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수능형, 공격형, 거리두기 이거 답 아니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그렇게 처리한다고요. 그렇게 처리하면
악순환이에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우리 해결은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방식이에요. 사랑의 비단의 재해석. 나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 선한 길을 이끌어주고 합력하게 선을 주실 거야. 그걸 믿는 믿음.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지금은 잘 감당 못하지만 감당할 힘 주실 거야. 체계적인 둔감법. 노출하는 거예요. 맷집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아무리 터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쫑알대는 소리에 상심 안 해요. 계속 해요. 그냥. 똥 깨는 지에도 경부서는 가요.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다 트라우마를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 이게 십자가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